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중요한 것인데, 뭔가 사려고 할 때, 차를 사든지 집을 사려고 할 때 간단한 것 같은데 많은 조건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게 되면 서류에 많은 수십 장의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계약은 이처럼 서로에게 짐을 주고 또 책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이에요. 오늘 말하는 언약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결혼이죠. 결혼. 그 결혼도 함께 묶이는 것이 함께. 그래서 성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혼, 함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중요한 그 의미가 바로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약보다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또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 그대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약속,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언약이 모두에게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죽음의 맹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죽음을 가지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십계명과 또 율법들을 이야기를 했죠. 모세에게 흑암 가운데서 모세만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고 또 전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에 정말로 함께 그곳의 약속의 그 언약의 장면,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1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라고 했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그 만남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24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묶이는 언약의 체결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인 거죠.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게 만들고 유월절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9장에 와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부수적인 율례들도 말씀하시고, 24장에서 드디어 뭐 한다고요? 함께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언약을. 그럼으로써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뭐 하시죠? 하나님의 집, 신혼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결혼의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출애굽기 24장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식의 장면 한번 떠올리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요? 언약을 맺으시려고 한다고요.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그런 3500년 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의 체결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가보면 어떤 과정을 겪어 사시는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올리세요. 여러분의 성경 1절에 보시면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을 불러 올렸고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언약 맺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신앙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죠. 계시의 신앙이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잃어버린 자리는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있는 것. 오늘 예배도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자로 있는 거잖아요. 경배자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올라오라 하면 여자들 올라가는 것이고 남자들 올라오라 하면 남자들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올라오면 어린아이들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불러주신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 2절에 보세요. 성경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곧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과 감정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고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 자랑하려고 냄새 맡으려고 좋은 냄새 맡으려고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도에 온갖 미사역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위원이 되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은 허겁지겁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죽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여전히 지금 이 언약이 잘 맺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4장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광대하신 능력,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쏟아주시는 그런 만나와 그 광야에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속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위치가 그들이 받은 것이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맛보고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이트를 아무리 하고 몇십 년을 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묶이는 것이에요. 서로가 묶이는 것이고, 그것은 원래의 의미는 언약할 때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나누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은 제가 묶인다고 하는데 왜 나눠요? 나눈다는 것은 이 동물을 제사를 할 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개물어서 나눈다는 의미고, 묶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묶인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묶인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언약의 사절단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올라가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의 단계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 맺기 전에 십계명 이야기했죠. 또 21장부터 23장까지 여러 인간 세상의 그런 세상 삶에 대한 도적질과 살인과 종의 관계와 또 물질과 절기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여기 다 나오진 않지만 613가지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와서 올라갔어요. 사절단이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모세가 와서 내려왔던 백성들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준행하리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뭐 했어요?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어요. 19장에서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자, 언약은 절대 그냥 강압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당사자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 노릇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노릇을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주와 종 그런 관계, 종주권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그 언약을 맺을 때 조공을 바치게 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종주권의 그런 체결을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은 더 이상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하면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남자의 남편 된 도의를 다하고 또 여자도 여자의 대의를 다할 때 그것이 가정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인 것처럼, 그냥 거기서 벗어날 때 간음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언약에 뭘 했어요? 지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 하셨어요? 다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뭐 했어요? 기록해서 자 이렇게 전해주고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들 앞에서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시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존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나중에 무슨 말 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록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후손들도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성경의 영감성이고 성경의 계시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보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런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시켰을 때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뭐 했다고요?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자, 세상에서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메디테이션 한다고 하는 거, 묵상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 명상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막 바꿔버리려고 해요.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비우고 속을 비우고 막 다 비워내고 그런 빈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돌이 많고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죠?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논에다가 모를 심을 때 썰해질이 잘 안 되고 물이 부족하고 이렇게 잘 갈아지지 않고 고르게 되지 않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물이 촉촉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강팍한데 그곳에다 뭘 심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는 말씀을. 자,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심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그냥 한다고 그냥 막 지나가면서 딱딱한 데다가 이렇게 딱 지나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뒤에 보면은 탁 넘어져 있어요. 아시죠?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죽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뭐 하시는 것?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읊조리고 내 속으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다가 심어서 말씀이 영향력을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와 영에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읊조리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고.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뭐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어디로 간다고요? 성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2단 3단으로 빠지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기록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말란 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문서로 남기고 기억시키면서 보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영감성과 계시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런 수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율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함으로써 자 기록을 하게 하는데 누가 기록했어? 기록은? 그렇지 모세가 했어. 말씀은 누구 것인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많아요. 그렇죠? 10계명에서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람들에 관계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라도 모세가 기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주장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그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감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섭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벽에다가 막 써가지고 딱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자꾸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야 묵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뭘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어진 말씀에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심어진 그 뿌리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점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바람 불고 그런 비가 오고 또 안 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뿌리가 단단할 때 뽑아도 뽑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뽑아도 뽑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이 없으면 딴 것들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같이 보세요. 24장 7절에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뭘 했다고요?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된 것을 다시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지금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했고 또 올려보내가지고 또 다시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기록한 걸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낭독했어요. 자, 우리 이야기한 것 다 이렇게 내가 기록했는데 다 맞는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낭독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낭독한다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것인가. 자, 말씀을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헌신이에요.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화목한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고 또 6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자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취하여서 반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뿌렸는데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맺는데 자,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만들도록 우리가 4절에서 보았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에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단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지금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언약을 확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증을 하는데 이 핏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뿌린다. 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 피가 뭘 이야기해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지키라 말씀드렸죠. 언약의 의미 나눈단 말이에요. 자른다. 잘라.
동물을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놓고 그리고 쪼개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그 죽어있는 짐승들을 보고 언약을 어기면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이 조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이들이 이 언약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제단에 피를 반틈 뿌리고 이제 남은 그 양판에 담은 그것을 어디에 뿌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언약서 이제는 썼어요. 써서 하나의 묶음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했어요. 기록하고 낭독했어요. 낭독하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들 안에 자꾸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져야 되는 거죠.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니까, 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아까 소를 잡았던 피잖아요. 그 피를 잡아서 담아가지고 그 피를 반틈은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렸고 그 반은 다시 이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렇게 해서 백성 한 200만 되는데 다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둥을 세워서 대표라고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에게 뿌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제 내게 핏뿌림을 통하여서 내게 언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넘기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결혼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운 언약이죠.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뭐 했어요?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써놓고 있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렇게 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책과 율법서죠, 또 언약서,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우리의 언약의 피 똑같은 것을 첫 언약 때 했던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1500년 후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늘과 땅의 언약의 절정은 피 흘림이고, 그렇게 언약이 피 뿌림으로써 자기에게 왔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온 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청옥을 편듯이 하늘같이 청명한데 그 산 위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뭐 하시냐면 만찬을 해요. 자,
대통령이 또 한 나라에 이런 그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만나죠.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이야기하고 며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냥 악수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문을 만들죠. 그렇죠? 합의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교환을 하죠. 교환을 하고 악수하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만찬을 이제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강요들 다 해가지고 만찬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과 산상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이 잔치를 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천국 피로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민이 되었음을,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장에서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선서, 하나님과의 결혼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볼 때 우리에게, 또 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모세를 맨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그 백성을 끌어옵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작 전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피를 뿌리셔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또 10절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봤다는데 왜 못 봤다고 하느냐? 그래요. 디모데후서 전서 6장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허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뭘 봤어요? 그 발 아래에는, 그들이 본 것은 발이에요. 발 아래 영광을 봤어요.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그 말이에요. 깨끗하고 맑은 그 발에 그 영광이 깨끗하고 맑은 그것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하는 그 발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성민으로 언약에 체결한 것이 오늘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설명서고 과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 과정이에요. 비행기도 그냥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 설계도가 나오고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백성의 순종,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자리, 언약 백성의 자리를 스스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을 세워놨고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파괴되고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 그러면 그 제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에게 되었는가? 깨져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하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진짜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서, 동물이 아니라 진짜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언약, 첫 번째 언약도 뭐로 세웠어요? 피로 세웠어요. 피로 세웠는데 동물의 피로 세웠어요. 그러나 항상 이 대 속에는 똑같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동물로 되지 않고 진짜 사람의 피로, 그렇게 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자,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것을 알려면 그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런 언약을 동참하게 되었냔 말이죠. 그 동참하게 된 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었으므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만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너들과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성만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자녀인 것과 그분의 몸인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받은 그 당사자임을 감사하면서 천국의 잔치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그런 잔치상이 바로 성만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나는 이 은혜로 산다. 자, 한국에 6.25 전쟁을 통하고 그러면서 한국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나라에 미국과 군사 협력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동맹국이 됐어요. 동맹국이 됨으로써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개입? 자동 개입. 한국의 전쟁이 나면 동맹인 미국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북한이 한국을 또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서요? 한국이 군사력이 많아서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 그런 그 충성심, 나라 사랑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미국과 군사 동맹이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누리면 분명히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새 언약의 자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힘이 세기 때문에, 직장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묶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 연합,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뭐 하라고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 힘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어떤 택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고, 성경대로요. 그렇죠? 성경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금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기 위해서?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동참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먹고 마시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의 신앙,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말씀하고 또 낭독하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언약의 자녀인 것을 뭐로 묵상해야 한다고요? 말씀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말고 주와 함께 나그네 된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